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가워진 바람과 붉게 물든 단풍잎, 그리고 거리마다 불어오는 향긋한 가을 내음이 어느덧 완연한 가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요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이게 예년보다 조금 더 추위가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운 느낌도 있고 옷도 빨리 꺼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설악산은 벌써 단풍이 절정이래요. 그래서 엄청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고 싶네요. 네,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을 열어주신 멘트처럼 계절마다 그런 특유의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는 향긋한 꽃내음, 여름에는 약간 찐득한 풀냄새, 그리고 가을에는 신선한 바람의 향기, 그리고 겨울에는 차갑고도 시린 공기의 특유의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오감으로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계절마다 제철을 맞은 채소와 과일들도 다르고 또 해산물들도 각자 제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맛있는 음식, 미각으로도 계절의 변화 알 수 있고 또 피부 그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온도 그리고 습도 이런 바람의 그런 온도들 그런 것들로 또 촉각을 자극하면서 계절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 안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찬양에서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이 찬양은 두 개의 큰 악절로 이루어진 두두막 형식의 찬송가인데요. 처음 네 마디, 그 다음 네 마디가 유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셋째 단, 그리고 넷째 단 이렇게 네 마디가 유사한 악절을 이루고 있어서요. 비교적 부르기 쉬운 악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곡의 가사에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곡의 작사가인 히윗 여사는 노숙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오랜 시간을 병상에서 지내야 했고요.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져 노숙인들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고자 했던 그 선함을 원수로 갚은 노숙인으로 인해서 그녀의 신앙은 점점 더 위태해져만 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봄날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던 흑인 여성을 보게 되었어요. 희윈 여사는 청소부에게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투덜댔다고 해요. 근데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송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행복할 수밖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희윈 여사는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고요. 이제까지의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찼던 나날에 대한 부끄러움을 억누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깊이 애통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찬송시를 작사하였는데요. 이후 여사는 자신을 그렇게 만든 노숙인을 마음속으로 깊이 용서를 하였고요. 투병 생활은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 생활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고통이 제거되는 놀라운 변화 또한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도하면서 그런 아픔을 겪게 됐을 때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그 마음의 신앙이 많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병상에만 누워있으면 정말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또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희윈 여사 일화를 들으면서 그 사랑의 언짢단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좌익 그 청년이었던 안재선에게 자신의 두 아들이 네. 죽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고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시켰잖아요. 그냥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 감동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감동이 더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목사님의 일화를 듣고서 정말로 감명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자기 양아들로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 그 놀라운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니고서야 정말 존재하기 어려운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찬양은 솔리스트 박병준, 피아노 신은주 연주자님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솔리스트 박병준님의 음성이 담담하면서도 분명하고 힘이 있어서 이 찬양과 아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와도 분명한 어조의 목소리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담겨 있는데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근심과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렴 가사에 보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 열어주신 길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느껴집니다. 근심도 걱정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실생활에서 깨닫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또한 위로의 말씀을 읽으면서 되새기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찬양의 2절 가사를 보시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해서 오히려 노래가 되는 경험을 저도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음악을 좀 많이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막 친구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혹은 이 부모님의 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그냥 단순히 연습량과 엉덩이 싸움으로 이겨냈던 건데 어느 순간 그게 딱 극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졸업 연주를 앞두고 있었을 때 선생님께서 저를 되게 과대평가를 하셨는지 너무 어려운 곡을 저한테 이제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달 전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야금이란 악기는 연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곡을 한 3달 전에는 받아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주셔서 제가 진짜 매일매일 식음을 정폐하며 막 여기 눈물 자국이 마를 날 없이 매일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일이 됐는데 리허설을 다 틀리고 멈추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려움에 압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리허설이 끝나고 연습실에 들어가서 얘들아, 나 졸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럴 정도로 밥도 막 먹지 않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두려움을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압도해 버려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오히려 나의 능력이 없음을 감사하게 되는 경험을 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기도하고 무대 위에 올라갔죠. 사실 저는 똑같았어요. 제 상태는. 대단히 갑자기 그 사이 연습을 해서 잘 된 게 아니었는데 무대에 올라가서 딱 연주를 하는데 정말 처음으로 내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고 계시구나. 이게 너무 느껴졌고, 그래서 그 어떤 연주보다 제가 굉장히 그 연주의 평가를 높이 받았던 그런 연주여서 그때 나의 오히려 부족함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한숨이 아니라 정말 눈물이 변화해서 노래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사실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우리 되게 유행했을 때, 이제 어머니가 코로나 감염병에 되게 초창기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당시에는 되게 상엄하게 이렇게 그 관리를 했던 당시였어가지고 많이 마음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정말 컸었고, 또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다 걱정이 되고 이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컸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럴 때 정말 찾게 되는 게 하나님이더라고요. 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만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걸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정말 결국에는 어머니가 더 건강해지시고 오히려 더 그 면역력이라든지 더 좋아지셔서 나중에는 더 이제 건강이 더 회복이 많이 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또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4절에는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전 이 가사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정말 그거는 정말 언약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영 불변하지 않다. 정말 불변한다. 네,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신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이 세상의 어느 사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위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찬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이 찬양은 멜로디가 쉽고 단순하지만 가사와 선율 모두 제목과 같이 아름다워서 성도님들이 특히 또 애송하는 찬송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찬송을 작시한 바브콕 목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무척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마다 온타리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을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산책을 나갈 때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기 위해서 산책을 나선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이 자연을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기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바브콕 목사님이 자연을 보며 작시한 찬양답게 이 찬양을 부르면 가사에서 묘사한 고운 백합화, 망망한 바다와 푸른 봉우리,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등 이 모든 장면이 눈앞에 정말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네,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만끽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네, 이 찬양 솔리스트 김성애, 피아노 김지혜 연주자님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하도다 네, 세 번째 찬양은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입니다.
이 찬양은 8분의 6박자의 느린 곡입니다. 1889년 가을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 코넬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물결이 영혼 깊은 데서 흘러나는 것을 느끼면서 그 감격을 종이에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강사인 쿠퍼가 우연히 코넬의 글을 읽게 되었는데 감동에 넘친 쿠퍼는 즉시 이 시에 곡을 붙여 이 찬송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고스란히 찬송이 되었는데요. 이 찬양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 찬양을 부르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마음에 품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평안의 향기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생각보다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값진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 솔리스트 장재원, 피아노 박주혜 연주자님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주제로 찬양들을 들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 부족함과 그 모든 연약함 때문에 할 수가 없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 감동을 받고 정말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향기를 전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앞길을 먼저 가셔서 예비를 해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왜 좋은 향기를 맡으면 좀 여운이 남게 되잖아요. 저는 과연 세상 속에서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나 정말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간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오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또 소망함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갖는다라는 거 정말 너무 좋은 얘기 같은데요. 나의 본분을,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지킬 때 그 향기가 짙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부터 나의 자세를 돌아보고 나의 삶에서의 태도를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어떤 향기보다 값진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물들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은혜와 진리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이지은 자매님, 김선웅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